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안식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도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에는 참된 영적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치에 도달한 사람은 안식의 생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드디어 십자가의 불이 그의 갖가지 탐욕적인 활동을 태워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십자가의 탐욕적인 그 활동을 태워버렸다고 말씀을 썼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과연 십자가에 다 태울 수 있겠느냐? 그 이제 이 방송은 늘 말씀드린 대로 경험한 것을 서로 나누는 방송이니까, 경험한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이랑 나눈다면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십자가의 활동, 탐욕적인 활동을 태워버렸다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서 탐욕적인 그 활동을 다 태우면은 다시는 그런 하나님 뜻이나 하나님 계획이나 이에 반대되는 일들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하나님한테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 근심스럽게 하는 일들을 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탐욕적인 활동을 태워버리기는 태워버렸는지 모르지만 다 태우지는 못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온전한 자기 부인도 다 된 것 같지 않고 온전하게 십자가에 다 태운 것 같지도 않은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아직도 뭐 잘 되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무엇을 좀 알고 조금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되는 것은 좀 알겠지만, 실제 삶을 스스로 돌아봤을 때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때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당한 시간을 하나님 성령님으로부터 지도인도 받아서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과정도 겪고 다 진행해 왔고,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하고 고통하는 삶을 지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어지간히 지금 뭐 하나님과 교통 교제도 되고 대화도 되고 하는데도 실제적인 삶에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 이게 결국은 다시 육신의 뿌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들이 자꾸 살아나요. 어떤 생각이 나느냐? 이거 해도 소용없는 값이네. 이거 하나 만화인 값이네. 이런 자꾸 유혹에 또 너무 넘겨뜨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들고 하는데, 그런 교묘한 방법을 사단이 마귀가 쓴단 말이에요. 저도 이거 잘 몰라서 굉장히 스스로 자신에게 대해서 회의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아주 얼마나 교묘하게 회의에 빠져들게 그 사단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는지도 모르게 끌려갈 만큼 교묘하게 해서 넘겨뜨린다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붙들고 있는 그 끈을 절대 놓치지 않고 단단히 붙들고, 동아발줄 붙들고 늘어지듯이 늘어지면 결국은 어떤 분은 금방 속았다가 금방 다시 정신 차려서 돌아올 수 있고, 어떤 분은 깊이 가는 수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영성훈련 하셨던 그 목사님들, 강사했었던 분들도 턱턱 넘어져가지고 지금 이상한 데 가 계시다는 소리를 여러 차례 소문이 들었거든요. 이런 분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면, 그런 순간에 속이거나 순간에 넘겨뜨리는 그 괴계지요. 악한 꾀에 홀딱 빠져들어서 거기서 넘어 다시 벗어나 이기질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안주하고 계시는 경우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 같은 일들이 났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인간이 어차피 육신으로 연을 관계하고 육신으로 그동안 살아왔던 기간이 너무 많은 장시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이게 정리가 되고 처리가 완전히 되어져서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 쪽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제 얘기입니다. 뭐 다른 분들은 또 훌륭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고 그냥 정말로 온전한 지경까지 가셔서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실 수 있겠지요. 근데 저는 아직도 솔직히 여러분 앞에 죄송하지만 부끄럽지만 그밖에 안 되는 수준에 있어요. 그럼 뭐 그게 왜 그런가 나름대로 많은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묵상도 했지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육신의 이 뿌리가 너무너무 질기고 지긋지긋하게 붙들고 늘어지기 때문에 이게 끄트머리까지 저는 용서하세요. 저는 이 뿌리가 죽을 때까지 이거 내가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 자신에게 합니다. 왜냐? 못할 것 같아요. 왜냐? 그 시간, 그 많은 시간들, 그 많은 경험, 체험이,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경험, 체험이, 물론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물리치고 깨트리긴 했지만, 그런다 손쳐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다 알아. 완전하고 온전하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정말로 도와주시고 완전히 처리해 주시면 그건 물론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가능한 중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 지경, 그 경지까지 가기가 만만하지 않더라. 제 자신이 볼 때 그렇다는 경험을 지금도 해가면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수시로 넘어져요. 수시로. 수시로 화가 나요. 갑자기. 멀쩡한데. 뭐 별일도 아닐 수 있는 일인데. 그런 것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계속 우리를 너무 뭉겨뜨리고 악함귀에 자꾸 빠지게 만드는 이 세력이 계속해서 우리를 진짜 아주 넘겨뜨리자고 아주 덤벼드는 거죠. 그런 세력들이 우리들에게 이 방송을 보시고 정말로 은혜 안에서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능숙하게 되시는 분들일지라도 그러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겨난다는 걸 제가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만히 적용을 해서 생각을 돌아보고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돌아본다면 그러면 영적으로 교통하고 관계가 열려서 직관이 열려서 움직이는 분일지라도 저런 정도라면 그렇지 않고 영성훈련이 해서 이제 영의 단계로 하나님의 사람 안으로 이제 조금 일부 정도 와 있는 분 같으면 이건 말도 못하게 넘겨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넘겨뜨리려고 하는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속이거나 뭐 깜빡 착각하게 만들거나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요. 초기 단계에 있을 때 넘겨뜨리려고 하는 거는 저쪽 사단 마귀 입장에서 볼 때는 전신을 다해서 넘겨뜨리려고. 왜냐? 그때 넘겨뜨려야 다시 저 영역으로 끌어가기가 쉽거든요. 어느 정도 영적인 영역이, 영적인 단계가 높아지면 정말 어려워요. 다시 저쪽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왜냐? 그때는 이미 하나님을, 성령님을 많은 부분에 대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했고, 저쪽 사단마귀 영역에서 있을 때 느끼고 알았던, 경험적으로 알았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과는 이게 차원 다른 기쁨과 차원이 다른 실학을 느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쪽은 정말로 이제 이게 낮은 실학이고 이게 정말로 격이 높은 실학이 이거구나. 이건 이럴 때 이런 정도 수준의 이런 문제 이런 정도기 때문에 쾌락이라는 단어를 쓰는구나. 여기는 이렇게 놀라운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고 정말로 저쪽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 실학이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하는 거를 아시게 되기 시작하면 저쪽으로 뺏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저쪽 입장에서 볼 때는 초기 단계 때 죽기 살기로 해서 데려가려고 하겠지요. 또 심지어는 그런 소리 제가 들은 얘기인데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요. 말도 못하는 영적 전쟁을 한대요. 제가 사실은 경험했던 이야기 하나 나누자면 그분 집안이 아주 신앙에 인해 사람 집안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30대 장로님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걸 직접 들었으니까 피땀 흘려서 교회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랑 어쨌든 지간에 제가 뭐 다니던 교회에서 떠났기 때문에 뭐 관계도 안 했고 또 뭐 여러 가지 얽힌 일도 있어서 저도 뭐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태여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리를 듣고 한 달 가까이가 될 때까지 안 갔어요. 병문안을. 여러 가지 생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서 제가 현재 요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위로하고 했어야 되는데 자꾸 핑계대고 안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자꾸 부담을 주시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성령님이 자꾸 뭐 밀어붙이는데 뭐 방법 있어요? 3번이나 뭐 이게 부담을 주셔서 할 수 없이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 갔는데 그 병원이 원자력 병원이에요. 뭐 병원이야 얘기해도 뭐 누구라고 안 하는 얘기니까. 그래가지고 원자력 병원을 가는데 뭐 공릉역이라는 7호선 공릉역에서 내려서 가면 된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갔어요. 가보니까 거기다 팻말도 있더라고요. 원자력 병원으로 가는 입구까지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더라고요. 그 동네가 제가 낯설지도 않은 동네인데 자꾸 내 마음이 생각이 어떤 쪽으로 가냐면 그쪽으로 가지 않는 태릉 입구 쪽으로 자꾸 내 마음을 끌고 가요. 이리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맞는 것 같아 느낌이. 여러분 이거 정말로 사단의 힘이 막강한 겁니다. 이리 가면 아닐 것인데 내가 왜냐면 그동안 경험하고 그쪽 방향에 있다는 걸 대략은 알기 때문에 또 인터넷에서 방향도 봤고요. 그런데요. 태릉 입구 방향으로 30분을 걸어 다니기를 갔다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가도 30분을 여러분 걸어가면 몇 블록 건너간 거예요. 정거장으로 몇 정거장 지나갔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정신 차려보니까 아닌 것 같아. 다시 돌아왔다니까요. 공릉역 3번 출근가로. 그랬는데 또다시 그게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이야, 사단이 얼마나 참 못살게 구는지. 그 또 같은 거리를 거의 30분 또 갔다니까요. 그러다 아이고 이러다가 나 못 가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고 이거 오늘 불순종하게 생겼네. 이러다가 아차 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갈까? 근데 뭐 택시를 뭘 타나. 그 이제 아내랑 같이 만나서 가기로 했는데 이제 아내랑 통화하면서 자기가 늦게 올 것 같다고 버스로 가서 우리 집사람이 타고 오는 노선은 바로 그 병원 안에까지 가는 버스가 있대요. 그냥 자기가 먼저 병원에 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을 볼 실갱이를 2번을 했으니 1시간 가까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걸어갈까 뭐 이러다가 딱 그 3번 출구 있는데 딱 보니까 버스가 쏙 지나가더라고요. 원자력 병원 써있는 버스가. 그러고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타면서 원자력 병원 가나요? 그랬더니 이 버스는 안에까지는 안 들어가고 그 입구까지만 가는데 정거장이 한 정거장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토큰을 찍으려고 그 버스표를 찍으려고 하니까 찍지 말라고. 그 운전기사 양반이 그래. 한 정거장밖에 안 되는데 타고 가실래요? 그래. 그러면서 찍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찍고 너무 가까운가 보다 걸어서 갔어요. 그래서 그 전쟁을 치르고 이기고 갔어요. 갔더니 더 참 희한한 일이 나타나더라고요. 이분이 말을 못해. 하려면 하겠는데 워낙 기력이 쇠진하니까 말을 자꾸 안 하더라고. 그런데 딱 가보니까 그분하고 나하고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 완전히 이루어졌어. 왜 이루어졌냐면 그분 자녀들이나 그분 그 관계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돈도 많고 힘도 세요. 인간적이고 육신적으로. 재산도 많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장로로 어쨌든 30대에 해가지고 거의 40년 가까이 장로님 했던 분이니까 70살에 은퇴했는데 70살도 은퇴도 법적인 나이보다 뭐 몇 살이 늦게 돼가지고 끝까지 어쨌든 법적인 사실대로 자기는 장로
직을 유지하겠다고 해가지고 2년인지 3년인지 더 했어. 실제 하나님이 주신 연령보다도. 그런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법적인 건 법적일지 모르더라도 70에 은퇴한다고 법을 정했으면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 나이가 10살이 어리게 돼서 10년을 더 세상법적으로 교회 총회법적으로 10년을 더 할 수 있다 쳐도 저는 저 양심은 하나님의 주신 나이가 70이면 은퇴해야지. 무슨 주민등록 나이가 뭐 잘못돼서 10년 늦게 됐다고 해서 10년간 더 장로님 직을 수행한다?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 저도 법적으로 1살 어리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은 어쨌든 10년은 아니지만 상당히 할 3, 4년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 기간을 다 시무장로로 끝까지 하셨어. 그럴 만큼 그분이 장로님이라는 직분에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 교회에서 막 장로님하고 대접하니까 그거 내려놓으려고 하나요? 시무 장로님이야지 힘이 있는데. 은퇴 장로님 돼봐요. 그때부터는 힘이 싹 없어지지. 그러니까 끝까지 하고 싶어요. 그랬던 분이에요. 그래 갔단 말이지. 저랑 관계도 조금 어쨌든 뭐 관계가 좀 섭섭한 일도 있었고 그래요. 그건 언젠가 이야기할 기회가 되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가니까 자기 간에는 굉장히 저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계속 갖고 있더라고. 들어놓아서 말을 못하는데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딱 써여서 알겠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눈에다가 막 좀 죄송한 표현인데 불을 쓰고 쳐다보더라고요. 너 기분 나빠 승질나 이 소리지요. 그래서 한 3분을 눈을 내가 딱 마주치고 쳐다봤어요. 그랬다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환경이 참 조성이 됐다는 게 자녀들하고 막 이런 분들이 많이 왔었대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그 1시간 가까이 넘게 왔다 갔다 하는 기간 사이에 그 자녀들하고 가족들이 다 간 거예요. 딱 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재혼하신 분이 있는데 여자분 그분 한 분이만 딱 있더라고. 그러니까 단둘이 이야기가 아주 좋게 환경이 엮어져 있더라고요. 되어져 있더라고요.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눈싸움을 했어요. 그러다가 3부를 있다가 내가 딱 이렇게 손짓을 딱 하면서 장로님 그랬더니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장로님 여기 왔을 때 쉽게 안 왔을 것은 알지요. 그렇다는 거예요. 끄떡끄떡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볼 때 끄떡끄떡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맞고, 두 번째로 여기 오면서 제가 기도하고 왔겠어요? 안 하고 왔겠어요? 가만히 있어. 당연히 기도하고 왔겠지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 전해드리라는 말씀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특징이 있을 거, 이제 저의 특징을 아실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상대방들을 책망하고 이러는 일에 아주 능숙해요. 이것도 뭐 제가 보기엔 은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대개가 책망하는 일을 제가 많이 하게 되더라고. 제가 그쪽을 잘해서 그런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 그리고 그분이 아픈 지가 이제 꽤 됐더라고. 근데 이제 아프면은 막 그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 말을 하고, 지금 한국 교인들이 누구가 예를 들어서 병이 났다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한테 죄져가지고 벌 받는가 봐. 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물론 벌 받는 경우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너무나 잘 알지요. 40년 가까이 장로님 하신 분이니 뭐 교회 분위기나 이런 걸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감춘 거예요. 당신 입원을 한 걸 계속해서 감췄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로 이제 어려운 지경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막판까지 가니까 그때는 이제 교회에다가 알리기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비밀로 덮어놔서 저희 다 같은 사람은 가까운 사람 아닌 사람 몰랐지요. 그래갖고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사단 마귀한테 찔찔 매고 도망다니고 피하고 이거
그것도 하나 못 물리치고 이렇게 쩔쩔매고 사단 마귀한테 눌려가지고 이렇게 맥도 못 추고 있냐고. 장로님 내가 그것도 모르냐고. 장로님도 옛날에 박우현 장로님이라는 분 돌아가셨을 때 나랑 같이 갔을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된다고 해가면서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장로님 왜 남한테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라고 이렇게 권고도 하고 얘기도 해주며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막 양쪽에서 사단하고 우리 하나님 쪽에서 막 천사 쪽에서 막 서로 영을 데려가려고 막 아주 격렬하게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거요. 그러면서 귀에다가 찬송가를 24시간 틀어주라. 그래야 이분이 영적 전쟁에서 힘이 돼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소리까지 했지 않느냐. 왜 당신은 남한테는 그런 소리 하면서 정작 당신 자신은 이렇게 쩔쩔매고 사단 마귀한테 눌려가지고 이렇게 맥도 못 추르고 이렇게 이러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어떤지 알아요? 그 말도 못하는 사람이 눈이 불을 쓰고 반항했던 그 눈초리가 싹 녹아나는 게 눈에 보여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회한의 눈길, 그 다음에 막 반성하고 회개하는 눈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얘기를 했어, 계속해서. 그러면서 장로님 지금까지 일생 살아오면서 장로님이 생각하는 대로, 장로님이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하나님도 똑같이 생각할 것이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한 번이라도 장로님 물어본 적이 있냐? 물어보고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무조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생각이랑 일치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장로님 그동안 일생 동안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처럼 행동했던 그 일들이 정말로 맞는지 틀리는지 지금 이 시간 당장 하나님한테 확인하라. 그리고 만약에 틀렸다, 틀린 일들이 많다, 틀린 일들이 거의 다다 이러면 장로님 지금부터 죽기 살기로 회개하세요. 장로님 이거 회개하지 못하면 장로님 장례는 보장할 수 없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재혼한 그분도 어쨌든 별 방법 다 돼가지고 장로까지 된 여자예요. 여자 장로요. 저 다닐 때는 같이 교회 다닐 때는 권사님이었는데 그것도 타 교회 권사님이었다. 그 교회로 와서 결국은 권사님이 됐는데 협동 권사님이죠. 투표했는데 권사님이 안 됐는데 뭐 권사로 재신임을 받아야 그 교회에서 저 시무 권사가 되는데 투표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협동 권사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불러줬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방법을 쓰지요. 그 장로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정치하신 장로님이니까 뭐 정치하셔서 부인까지 다 장로 만들었어요. 그 장로님이 옆에서 여자 장로님이 듣고 있는 거예요. 아주 난처하더라고요. 예? 지금 돌아가시기 일부 직전에 있는 거나 다름없는 양반한테 막 혼내키거든 지금. 예? 그분 입장에서 볼 땐 쫄병 장로죠. 나이도 훨씬 젊은 이 새끼 장로가 와가지고 막 40년도 넘는 장로를 막 그냥 혼내키니까 난처하더라고 눈치리가. 그런데 정작 본인은 들어놓아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아멘은 안 하는데 목을 계속 흔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보기에는 아멘 하면서 흔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들리지만.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했죠. 막 혼내켰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을 확인해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받아들인 건지 아닌 건지. 내가 손을 딱 잡고 장로님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내가 기도를 해드리고 갈까요? 아니면 그냥 갈까요? 그랬더니 손을 콕 잡더라고요. 기도해달라고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부인 장로님하고 다 우리 아내하고 넷이 손잡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딱 놓으면서 놀라고 하면서 뭐랬냐. 장로님 만약에 제가 더 필요하시면 전화하세요. 그랬더니 눈짓을 막 해. 그래서 그 여자 장로님한테 내 전화번호를 남겨줬어요. 제 전화번호가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전화를 그분한테 해서 그분이 전화 받아가지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고서 돌아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 사단 마귀가 어떤 면에서 제가 추측이에요. 물어본 건 아니죠. 추측으로 볼 때는 저희가 가서 그런 이야기로 그렇게 책망을 해서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게 하기 전까지는 사단이 거의 다 뺏어갔었어요. 그분. 내가 보기엔
지옥 갈 확률이 아주 높았었던 분인 것 같아요. 왜냐?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방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방해하는 게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질 않고 예민하게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방해하는 거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깊어지면 예민해진다고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예민해지게 돼 있고 예민해지면 알게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안타깝게도 저는 그렇게 하고 왔을 때는 한참 더 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이틀 뒤인가 3일 뒤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돌아가셨다고 우리 아내는 그 교회 계속 다니니까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뭐 권사한테 뭐 즉시로 문자가 왔죠. 아유, 무슨 장로님 돌아가셨네. 그래. 마지막 결정적일 때 당신하고 나하고 가서 그래도 역할을 해주고 왔구나. 잘했다. 참 우리가 참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이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그 압력을 3번씩이나 넣어주셔서 할 수 없이 가기는 했지만 도구로 쓰셨구나. 참 좋은 데 갔겠지. 어쨌든 우리가 귀한 역할을 했구나. 이렇게 하고 우리 아내랑 나눈 적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좀 된 것, 또 무엇을 좀 한 듯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역량이 안 돼요. 우리가 상대하는 사단 마귀는 영의 물건이에요. 영적인 사단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3차원에 갇혀 있는 우리의 영역 가지고는 그들을 대할 수가 없어요. 아이,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아유, 그 사단이 넘겨뜨리는 거, 넘어지는 거 알면서 넘어진다 하면서 넘어지는데 그걸 못 일으켜. 내 자신이 역량이 안 돼서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안 된다니까. 그냥 넘어지는 때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럼 이제 넘어지면 하는 거 뭐예요? 사단이 넘겨뜨리는 거 알면서 넘어지니까 금방 일어나지요. 막 이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막 그냥 저도 힘이 약해서 안 되면 막 사도신경도 외우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또 다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영적 씨름을 막 어떤 때는 여러분 10분 20분씩 해야 이겨요. 그렇게 힘들다고요. 영적 전쟁이 얼마나 힘들게. 그만큼 우리가 온전하고 온전해지기가 어려워요. 오염이 오염인 정도가 새콤했던 것이 조금 하얀한 게 주먹만하게 커졌다든지 이런 거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뭐나 좀 된 것 같아도 영적인 상태를 가만히 살펴보면 직경이 한 1m 되는 원이라면 제가 볼 때는 요만한 수박 덩어리만큼 하얀해졌을까 말까 그런 느낌이 아직도 새콤한 게 훨씬 더 많아. 그걸 그냥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역량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안고 사는데, 몰라,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을 지금 막 주시는데, 어쨌든 무슨 소리냐, 우리가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조건이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니까 얼마나 사단 마귀가 우리를 못 살게 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서 깨어서 정말 예민해져서 생활하지 않으면 언제 잡아갈지 모른다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살고 있어요. 앞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것이지. 그걸 단단히 생각하는 계기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드디어 자신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 교훈은 얻었죠.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고 성령님과 교통도 하고 대화도 하면 이건 교훈하고 체험을 이제 온전하게 그 정도는 온전하다지만 어쨌든 상당한 부분을 이제 교훈을 얻게 된 거죠. 즉 그는 하나님의 뜻만이 귀중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비록 바람직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고상한 생명과는 부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이제 그는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취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주님의 손에 넘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꺼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실제에 들어가서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고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는 아니다. 조금 어렵더라.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알게 해주셔서
아는 것하고 실제를 삶으로 적용해서 실제 그 삶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거는 그거는 또 다른 관계 같더라. 훨씬 힘이 더 들더라. 그렇게 저는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이전의 기대와 추구와 노력에서 비롯된 한숨과 탄식과 슬픔은 이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뭐 완전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옛날에 탄식하고 한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러는 것들은 이제 정리가 되지요. 이 정도 되면 안식에 들어갈 정도 되면 정리가 안 되면 안식이 안 돼요. 안식한 마음이 들질 않아요. 그것들이 와글와글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안식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금 4시간을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안식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용어를 쓸 정도가 되면은 이런 정도는 처리가 된단 말이죠. 한숨, 단식, 슬픔,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정리가 되어야지 안식의 정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와글와글 했어서 안식에 갈 수가 없어요. 평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평안 나오면 안식인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 안식에 들을 정도 되면 정리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이 가장 고상한 생활임을 깨닫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으로 그는 만족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재산 조금 잃고 그 다음에 명예 좀 잃고 이러는 정도예요. 무슨 어마어마하게 잃느냐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다 뺐을 수도 있지요. 그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라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사단이 하는 것처럼 무자비하게 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즐길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다 해도 그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겸손히 자신을 낮춥니다. 즐길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해도 그러는데 다른 게 즐거워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일지라도 즐거움이 안 나. 이제 여러분 앞에 방송에서 누차 이런 얘기할 때 땡기는 게 없어. 별로 할 마음이 안 나. 여러분 그렇게 돼. 영적으로 어지간히 조금만 들어가지면 이렇게 돼. 기쁘질 않은데 재미가 없는데 옛날에는 그거 하려고 그러면 소풍 가는 학생처럼 기다려지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기다려지고 새벽에 출발한다 그러면 기다려지고 그러거든요. 싹 없어져 그런 거. 그 다 소용없는 짓이라는 걸 알게 돼.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굳이 하려고 노력 안 해도 이게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차곡차곡 가서 안식의 단계까지 가게 되면 여러분 그런 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야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님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면 그는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완전한 안식을 향유하게 된 것입니다. 외적인 것은 더 이상 그를 자극할 수 없다. 그런데 사실은 자극할 수 없습니다지만 살아보면 자극하고 자극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인식하고 넘어지고 인식하고 속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돌이킬 수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이런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